사람이 살면서 감당하기가 제일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책임지는 일일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성장해 가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지는 걸 배우는 거지요. 어린아기 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난장판을 만들어도 그 누구도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걸 배워가게 되지요. 신발을 정리하는 거, 책상을 정리하는 거, 가장 쉽게 숙제하는 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지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걸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아기 때, 어린이, 학생 때는 책임을 묻는 것을 이제 가르치며 책임을 지는 걸 배워가지만 그렇게 무섭게 책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이제는 연인과 사귀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책임지는 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흥분,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참된 사랑, 보석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날이지요. 왜 오셨을까? 책임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군가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 할 때 그 책임을 지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굳이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꼭 그렇게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말로 다 시킬 수 있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을 완전히 그냥 반쯤 죽이시지요. 하늘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사탄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 욥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성취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로 모든 재산을 잃게 하고 그가 그에게 있는 모든 자녀를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몸뚱이 하나 있는 거 완전히 병에 들어가지고
거반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몸의 그 통증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라고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 방법. 이 방법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 3명의 친구들과 아주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묻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을 했어도 짐승을 잡아 죽여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별짓 다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께 내가 따져 묻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하지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질문을 쏟아 놓지요. 그 질문을 한없이 듣고 있던 욥이 그제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께 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오지 않아도, 육신으로 이 땅에 굳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 회개시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역사하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런 방식으로 일했냐고 따져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욥에게 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먹을 거 줬다가 뺏었다가, 돈 줬다가 뺏었다가, 집 줬다가 뺏었다가 얼마든지 그분의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꼭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혈과 육이 아니어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비한 모습으로, 광채로 하얗게 빛이 나도록, 아니면 사람과는 조금은 다른 거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팔이 한 6개 달린 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날개가 달린 분으로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몰리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힘과 권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그냥 이끌려
못에 박혀 죽었습니다. 혈과 육을 입고 오면 똑같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접과 대우와 처우를 받을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도 얼마나 잔인한 모습으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대우를 받을지 아시면서도 얼마나 심한 상황까지 나아갈지 충분히 예상이 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묻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십시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내려오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신이 인간이 됐으니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하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그분을 뵙고 그분을 친근하게 대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대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반대도 하고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욕을 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는 것을 다 감수해내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얼마든지 신비한 모습으로 오셔서 따라 나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고귀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 누가 그 앞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공중으로 떠서 이렇게 막 힘들게 발을 내디더 걷지도 않고 한 30cm 정도 떠가지고 쭉 다녀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광채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빛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능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욕을 먹고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오셨지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만한 막대기를 휘둘러가면서 나아라 뿅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병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위에서 막대기를 휘두르며 뿅뿅뿅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리에 같이 계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거기에 같이 계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그러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려고 오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늘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거룩한 천국에서 그 누구 하나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옆을 누군가가 지나가더라도 천국에서는 예수님 하면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가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깨를 누가 툭 치면서 반갑습니다 이러고 누가 지나가겠어요. 그 앞에 저기 예수님이 오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죄가 널리 퍼져 있고 죄 속에 파묻혀서 더럽고 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어 우리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같이 거하게 하시려고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가리워지고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무시당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 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어떡하지? 우리는 이름을 일단 크게 써붙여야죠. 어디 교회. 탁 어깨띠하고 옷도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고급스러운 걸 입고 선물도 좋은 걸 주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고상하게 하고 카리스마 있는 말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가가서 살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전 국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감추어져 있어요. 교회에서도 감추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성탄절 딱 되면 뭡니까? 막 이 재미, 뭔가에 막 흥분되는 거, 막 신나는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캐롤 막 나오는 캐롤을 원하고.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성탄절 이브 때 교회에서 엄청나게 행사하잖아요. 그런 막 즐거운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1일 아니 11월 말만 돼도 백화점에 가면 벌써 트리가 있고 식당 같은 데 가면 벌써 캐롤이 나오고 벌써 그 분위기를 내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요.
산타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재밌는 즐거움과 볼거리들, 먹을거리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사람들이 어디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생일 축하하듯 케이크 촛불에 꽂아놓고서 그냥 그렇게만 보내는 게 전부 아니겠어요?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 우리에게서도,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대우,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원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대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존귀히 여기고 대우하고 대접하고 높여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고 그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가리워지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누가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높여드리며 대우하며 삽니까? 많이 무시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맨날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길래 잠잘 때마다 회개기도를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대우하고 인정해 드리는 방법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걸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아니면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럴 수도 있죠. 손주한테 1,000원만 달라고 해봐. 뭐 10,000원만 달라고 해봐. 아니면은 할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1,000원만 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럼 여기 있다 하고 꺼내서 기쁘게 주는 것 같은, 할아버지가 대우를 받고 할머니가 대우를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대우를 받는 느낌이잖아요. 주고 싶었던 걸 아이가 구할 때 그걸 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붙들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유혹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우하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피해와 그런 억울함을 감수하고 오셨으니까 그 목적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사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 구하고
그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감추어져 있어요. 저 어디 다락방 같은 데다가 모셔놓고서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어요. 안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기억은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곳이 2000년 전에는 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뻔뻔하지만 그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더 뻔뻔하지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재자를 그렇게도 원했던 욥.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누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제발 얘기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던 욥과 달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치고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늘 말씀하실 겁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는데 도대체 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고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은혜를, 이 성육신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